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성정을 찬송하네. 강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에 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절로 15절. 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려고 거기를 떠나시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니가 은밀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매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의 문제를 아뢰며 회복되기를 원하고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잘못된 소경이 있고 우리가 잘못된 안진병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고 아버지 듣는 귀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도 우리가 듣지 못하여서 기머거리가 되지 않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영음을 듣고 아버지 이 말세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아버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 광야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고 아버지 견고하고 아버지 부끄럼 당하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권력, 세상 명예로 아버지 왕궁에서 살고 싶어하나 하나님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외쳤고 아버지 세례를 주고 제3을 받주는 예수님을 아버지 소개했습니다. 우리도 제3을 주고 성령을 부으는 예수님을 소개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자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자유함으로 기도하고 자유함으로 전도할 수 있는 아버지 자발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 때문에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3절에 그럽니다. 사명을 감당을 하고 신앙 생활에 있어서 많이 헌신하고 일을 했던 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어서 핍박하는 자리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를 다녀도 전에는 봉사를 식당 봉사를 그렇게 잘하고 교회 청소 봉사를 그렇게 잘했던 분들이 이제는 안 하기 때문에 용역업체다 맡겨가지고 교회를 청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구제하고 그렇게 선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세에는
예, 편하기를 좋아합니다. 예, 하지를 않습니다. 예, 신앙이 잠들어 있습니다. 잠들어서 예, 하기를 싫어하는 그만큼 충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충성을 안 하려고 하는 예, 한국교회 모습들을 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교회를 건축하는데 집을 팔아서라도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리니까 아예 교회를 안 나가고 예, 아예 11조도 않고 아예 이상한 예, 불교에서 무슨 하늘에 빛을 봐가지고 그분이 치료한다. 아, 그분을 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 권사님,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가 예, 가장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미혹하는 겁니다. 예, 빛은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빛을 본다, 치료한다. 그것은 이상합니다. 예, 그걸 따라가면은 마귀에 이끌려서 평생을 예,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일러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으로 하는 분들을 예, 따라가겠다 하고 그분에게 기도를 받고 예, 얼굴에 은혜가 하나도 없고 예, 귀신이 역사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야, 교회 건축하는데 집까지 팔아가지고 헌신했던 분이 주일날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가고 11조도 않고 예? 목사들을 부정하고 한국교회 얼마나 부정한 줄 몰라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예, 그 영혼이 너무나 예, 불쌍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예, 12장 보면은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계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려도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보니 그 집이 비고 소조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이 예,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예, 우리 안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 물 없는 것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너희는 물로 씻어 맑게 정결케 하라. 물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받지 않는다.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물은 알레디아 진리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너희는 예, 물론 맑은 물로 씻어 정결케 하라. 새 신을 받을 것이라. 물은 말씀이요. 이사야 40장에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물로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나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 믿어도 속에 진리가 없고 예, 진리의 물이 없는 곳으로만 이렇게 귀신이 예, 나가서 다녔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예, 자기 집에 돌아와 봤어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조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예,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나중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있게 된다.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예, 세속적인 성도들 교회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예, 신영규 목사님, 예, 하늘산 이천수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예, 이만식 목사님 이런 한국계 놀라운 종들이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가지고는 은혜를 받고 충성을 다합니다. 예, 선교를 하고 건축을 합니다. 그렇게 충성했던 성도들이 지금 모습을 보면은 예, 봉사도 안 해요. 교회 봉사도 안 해요. 교회 안내도 했던 분이 안내를 안 해요. 내가 바빠서 늦게 온다고 안 하고 교회 청소도 안 합니다. 예. 그리고 11주까지 안 합니다. 이제는 예,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요. 핑계는 코로나라 하지만은 예, 뒤로 물러간 거예요. 이렇게 안 하니까 귀신이 자꾸 이상한 예, 종교를 따라가고 이단을 따라가고 예, 물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신천지에 끌려가고 다 귀신의 초소가 돼가지고 반대로 예, 한국교회를 악담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저희 형님도 교회 집사였는데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딱 교회를 안 다녀버리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재산 분배가 있었는데 재산을 제일 많이 가진 형님이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왜 형님이 교회를 안 나갈까? 욕심마귀가 들어간 것 같아요. 두 여동생에게는 땅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래서 제가 제 산 돈을 동생들한테 주니까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줬냐 반대로 나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마귀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 마귀 앞잡이 이 노릇을 하다가 마귀에 끌려서 한 20년, 15년인가 20년을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형님에게 잡혀 있는 마귀를 쫓아주세요. 교회 가게 해주세요. 한 15년을 기도하니까 교회를 다시 나가더라고요. 완전히 15년이나 인생을 마귀에게 뺏겨가지고 방탕한 삶, 허탈한 삶을 열매도 맺지 못하고 인생을 탕진해버리는 것은 신앙이 잠들었어요. 신앙생활 아무리 저는 열심히 해도 신앙이 잠들어 버리더라고요. 우리 주위에도 그러잖아요. 아들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교회 다니던 아들이 왜 이렇게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반발만 일으키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다 신앙이 잠들어서 그래요. 마귀가 세상 욕심에 돈 욕심에 끌려가 버리고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빈집이 되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세상 욕심, 세상 명예에 세상 영광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목사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지금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데 내가 아는 목사님이 막걸리를 시켜가지고 쫙 마시고 있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이러고 계실까. 그런데 이분도 사기꾼들에게 6층 건물 신정동에 빼앗겼어요. 20년을 법원에 가서 싸워도 이기지를 못하고 깡패들이 건물을 장악해가지고는 자기들이 월세를 또 다른 사람한테 줘버려요. 돈을 받고. 그러다가는 그 건물을 장악했던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나 이 건물에 두려워서 못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고 나 도망갈랍니다. 남의 그 목사님 건물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고 또 도망가 버려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가짜 문서를 써가지고 경찰 강력계에 돈을 먹이고 그리고 판사들에게 아로를 돈을 먹인대요. 재판으로 자기 건물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근데 판사는 보면은 건물은 이 김 목사님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다른 건 가짜 소리고. 그러니까 판사가 20년이 돼도 판결을 못 한대요. 안 한대요. 그 사이에 건물은 깡패들이 장악해가지고는 전세로 넘겨버리고 팔아버리고 넘겨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지친 나머지 괴로운 나머지 지쳐가지고 그런 건지 막걸리를 딱 목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그러고 앉아있어요. 제가 놀랐어요. 이것도 그 지침 힘든 상한 심령에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마귀가 세속적으로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괴로워서 사는 거예요. 괴로워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세월만 보내고 탕진하고 살아요. 그럴수록 더 세속적인 끊고 어찌한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건물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내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남자분이 나는 천주교 수사인데요. 내가 아는 분이 그런 건물을 빼앗아서 법적으로 찾아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러고 또 소개를 해. 그래서 그 사실을 내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소개를 해줬어요. 목사님 이분이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답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신정동으로 그분 오라가세요.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 건물을 찾으면 그 천주교 수사 내가 집 한 채를 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분도 목사님도 술 먹고 천주교 수사도 술 먹고 집 없는 사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에게 자기 집을 찾으면 준다고 하지 않고 또 내가 소개했으니까 나를 준다고 하지 않고
천주교 수사에게 지방간 준다고, 집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영적으로 마귀한테 빠지니까 천주교 수사한테 이 건물을 찾으면은 집 한 채 준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분도 완전히 그냥 마귀한테 잡혀 있구나. 예. 우리 일반 성도들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천주교 수사한테 준다고 하니 제가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잠들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 말세에 너무 많은 성도고 목사고 잠들어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은 그 돈 가지고 교회를 짓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짓는 것이 아니에요. 30억을 들어가지고 지방에 땅을 샀어요. 정문호 목사님이 자기 후배가 차 목사님이 지방에 30억을 샀는데 몽땅 사기를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요즘에 사업하는 분들이 많아요. 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기도원을 짓고 그 돈을 갖고 교회를 지면 하나님이 지켜줄 텐데 자기 투기 목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그렇게 투자하다가 전 재산 30억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게 다 신앙이 잠들어서 그래요. 신앙이. 요즘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침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잠들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례 요한도 신앙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놀라운 복음을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웠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세례 요한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려 오리까 이렇게 잠들어 있어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낭망을 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여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아브람보다 더 커요. 엘리야보다 더 커요. 이사야보다 더 커요. 왜 그래요? 진리를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많은 진리를 알고 있고 가장 큰 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큰 자가 큰 일을 하고 신앙이 잠들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6개월 전부터 미리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하며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두 번째는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고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실 터인데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자요. 나는 그의 신됨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세 번째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실제로 보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 말씀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성령이 임한 것을 봤어요. 다섯 번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여 알곡은 창고에 모이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주의 심판을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잠들어 있어요. 지금 이 말세에 세례 요한의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고 더 큰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지금 잠들어서 봉사도 않고 선교도 않고 자기 재산만 채우는데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전에 큰 능력을 행해서 한국교를 뒤집었고 부흥을 일으켰던 최영기 목사님도 세계적으로 선교하고 후원하고 병자를 일으키고 한국의 대인교회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고도 신앙이 잠들어서 불교 가가지고는 불교도 구원이 있다. 그리고 2억을 주고 와서 한국교회 놀라게 만들었어요.
신앙이 잠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고도 신앙이 잠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 한경희 목사님도 예,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우고도 예, 치매가 와가지고는 예, 예수님이 누구냐 하고 이렇게 예, 신앙이 잠든 소리를 예, 압니다. 놀라운 능력을 받고도 놀라운 일을 세우고도 신앙이 이렇게 잠들어서 예,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예, 하게 됩니다. 왜 큰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이 예, 잠들어서 의심했습니까? 의심하는 원인이 뭡니까? 오늘 내가 본문을 연구해 보니까 이것도 큰 진리인 거예요. 예, 성경의 핵심을 저는 연구를 해서 예, 성경의 진리를 전합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졌어요. 왜 큰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이 잠들었냐고요. 의심하는 원인이 뭐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면은 예,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는데 풀어줄 걸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예, 지상 천국으로 예? 이런 나라를 만들 걸로 착각을 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죽은다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베드로도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오면은 로마 군인들 다 전멸하고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예,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심판주이기 때문에 예, 여우 같은 이 헤롯을 당장 심판하고 예, 감옥에서 즉시 건져내줄 걸로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 건설할 것으로 알고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예, 건져주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 건져주지 않기 때문에 예, 나를 건져줘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것은 않고 예, 복음만 예, 전하고 다니니까 세례 요한이 잠들어서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하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 나의 가정을 건져주지 않는구나. 나의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구나. 예, 사역을 해도 그럽니다. 많은 사역을 하고 예, 하나님이 물질로 나를 채워주지 않고 성도를 보내서 예, 건져주지 않으면은 의심을 하고 낙심을 하게 되고 침체에 깊이 빠져가지고는 예, 얼굴도 시커매지고 예, 죽기만을 예, 기다립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역 후에 너무 심해서 일시적으로 신앙이 이 세례요한이 잠들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 되심을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일시적으로 신앙이 잠들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예,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서 예, 기도할 때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예, 850명을 다 숙청해 버렸습니다. 예, 이러한 엘리야도 이세벨이 죽이려고 예, 쫓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예, 도망가다가 노된 나무 아래에서 예, 쓰러졌어요. 낭망했어요. 죽고 싶었어요. 예,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예,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예, 엘리야도 이렇게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예, 기도해서 불이 떨어져서 죽이고 숙청하고도 예,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이렇게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일을 많이 하고도 예, 누가 위협하고 힘들게 하면은 돈 달라. 돈 안 주면 죽인다. 그러면 죽고 싶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나 살고 싶지 않다. 이 땅을 빨리 떠나고 싶다. 우리 육체가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예, 잠들게 됩니다. 세례요한도 이렇게 감옥에서 잠들었고 엘리야도 이렇게 잠들었고 한국교회 붐을 일으켰던 그 많은 목사님들이 예, 잠들었어요. 현신의 권사님이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가가지고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 누구누구 찾아가서 내가 모른다고 해라. 그러니까 현신의 권사님이 하늘산 찾아갔어요. 이천석 목사님. 이천석 목사님 찾아가서 아, 예수님이 목사님 모른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그걸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천석 목사님이 어디서 권사님이 건방지게 나한테 회개를 시키냐고. 그리고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이천석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회하고 다음날 바로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신앙이 잠들고 예, 돈의 물질에 잡히고 명예에 잡히면은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잠들면은 한순간에 권면했을 때 안 되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현신의 권사님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충영교회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모른다고 합니다. 이래 돈 문제 해결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김창희 목사님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이 돈을 북한 선교에 보내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욕심 부렸던 그 많은 돈을 회개하려고 북한 선교에 그 돈을 바쳤고, 현신의 권사님도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병자를 많이 고쳤어요. 현신의 권사님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능력의 여종이었어요. 근데 돈 욕심으로 성도들 병 고치고 돈 받아가지고 다 자기가 챙기니까 예수님이 죽여가지고 데려갔어요. 너 회개해라. 그리고 너도 회개하고 그 세 명의 종을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회개를 외치니까 김창희 목사님 회개하고 돈을 다 내어 놨어요. 그리고 회개를 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합니다. 신앙이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라고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돈 욕심, 명예 욕심.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도 회개했어요. 회개해가지고는 그 많은 돈을 또 북한병원 심장병 병원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해서 살려줬어요. 근데 나중에 또 신앙이 잠들었어요. WCC 다원지를 한국의 통합처 8개 교단이 또한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WCC를 미국에서 가져와서 주최를 했어요. 그리고는 불교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불교 대학 가서도 불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2억을 후원하고 왔어요. 우리 한국교회 놀라했고 나중에 조영기 목사님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우상 숭배를 인정해버리니 하나님이 살려주겠어요?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지옥의 그 무서운 처참한 것을 다 보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졌었다.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제사 하면 안 된다.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거 기도하고 먹으면 안 된다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CTS 방송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사죄를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모르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김민선 전도사님이 지옥에 가가지고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은사를 받았더라고요. 저 덕정 사랑의 최보라 목사님 이분들이 지옥에 간 사람들을 다 보고 막 영상을 올려놓은 거예요. 막 누구도 지옥 가고 있고 누구 목사님도 가 있고 장경도 목사님도 장경자는 다 지고 동자만 남았다고 그분들 하나님이 지옥을 다 보여주고 한국교회 회개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대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조영기 목사님 왜 제사 음식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고 했습니까? 왜 나를 지옥에 보냈습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성경은 제사 음식은 우상 숭배예요. 지옥 가는 죄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영기 목사님 깨닫고 CTS에서 내가 모르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죄합니다. 한국교회 앞에서. 그리고 사죄하더라고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에 설교를 가게 됐습니다. 인류부를 하는데 일본은 선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뭐라고 설교하냐면 무당을 전도를 했는데 무당이 구단 음식을 기도하고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얘기하면 둘이 다투고 싸울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않고 같이 붕해를 파주에 붕해를 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목사님 그 무당이 기도하고 먹는 거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고 그때 설교했잖아요. 성경에는 제사 음식 먹으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에 레기 11장 구약에 먹지 못했던 토끼, 사반, 돼지 이런 것은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라고 바울이 그런 거지 제사 음식이 아닙니다. 제사 음식 먹으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조영기 목사님도 CTS 간증 관리가 들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회개하고 사죄했는데 목사님이 이걸 기도하고 먹으면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디모데 전서 4장을 읽어줬어요. 깨닫더라고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이 말씀이 제사 음식 아니고, 예,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돼지는 족발이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하니까 먹지도 말고 제사, 예,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구약에 먹지 못할 짐승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의문과 의식을 이루어 버렸기 때문에 베드로가 피장이 지붕에서 기도할 때 네 보자기에 가증한 구약에 먹지 못한 짐승들이 내려와서 베드로가 잡아먹으라 할 때 내가 언제든지 속되거나 가증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느냐.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같이 먹었고 구약에 먹지 못할 짐승들을 그때부터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등을 돌렸어요. 갑자기 숨었어요. 유대인들한테 핍박당할까 봐. 그러는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음은 것이 패했는데 같이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어야지. 베드로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기도함으로 구약에 돼지, 토끼, 사반 이제는 먹어도 된다. 의문과 의식은 패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돼지도 먹고 토끼도 먹고 다 먹는 거예요. 단지 제사 음식하고 피는 안 먹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보면은 목매어 지은 거 피는 먹지 말라라고 그래요. 피는 왜 먹지 말라고 할까? 창세기 9장부터 피는 먹지 말라고 해요. 생명의 근원이 피이기 때문에 피의 귀중함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짐승이라도 피를 먹지 않는 것은 그 피는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 정기성을 알게 하려고 짐승이든지 피를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이 말세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화인 맞은 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천주교 신부들이 혼인을 금하잖아요. 식물을 피하리라. 안식교에서 돼지, 토끼 이런 걸 안식교는 지금도 안 먹잖아요. 이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잘못된 진리, 잠든 진리를 깨워야 합니다. 제사 음식 먹지 말고 신앙이 잠들면 제사 음식 먹고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잠들면은 죽고 싶어 해요. 이 죽고 싶은 잠듦에서 낙심한 잠듦에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잠든 신앙에서 깨어납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구약 창세기부터 이사야 지나서 에레미야 지나서 아브라함 지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만큼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았고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신약 성도들이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는데도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세례 요한 다음에 신약 성도들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신약교회 시대에는 지극히 작은 성도도 세례 요한보다 진리를 더 많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진리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모르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몰랐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못 봤어요.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못 봤고 세례 요한은 승천한 것도 못 봤어요. 성령 강림도 보혜사 성령도 못 받았어요. 재림할 것도 세례 요한은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신약시대 성도는 유년부까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부활한 거, 승천한 거, 성령 강림한 걸, 말세 재림 나팔로 우리를 심판할 것을 세례 요한보다 진리를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 큰 자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세례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세례 요한에게 낙심하지 말라.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고 문둥이가 깨끗하게 받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가서 전하면 눈을 뜰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렇게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기머리가 말을 들을 것이고 소경이 눈을 떠서 볼 것을 구약의 성경에 예언이 됐어요.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날에 기머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두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 35장 5절에도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것만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는 그러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될 거다. 잠든 신앙에서 깨어나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귀먹으로 뜨게 하고 듣게 하고 속에도 눈 뜨게 하고 이거를 이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낙심하고 침체합니다. 어떻게 해야 세례원보다 더 큰 믿음으로 침노합니까? 우리가 침노를 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로 빼앗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세례원보다 더 큰 믿음을 갖냐면은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침노로 우리가 빼앗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내가 천국 가야지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고 침노해서 빼앗아야 돼요. 사명을 빼앗아야 되고 상급을 빼앗아야 돼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고 전도해서 그 영혼을 내가 빼앗아 와야 돼요. 봉사에서 상급을 내가 빼앗아 와야 된다니까요. 깨달은 권사님들은 강대상 청소하는 걸 다른 집사님에게 절대 주지 않아요. 내가 청계산 기도 가면은 거기 또 권사님은 새벽에 종치는 것을 누구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침노하는 거예요. 내가 종쳐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강대상 닦아서 내가 침노해가지고 이 상급을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 하면서도 강대상을 제가 혼자 닦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헝걸레로 강대상을 닦는 게 아니라 새 수건을 빨아가지고는 새 걸로 강대상을 닦으니까 놀라운 일은 내 얼굴의 어두운 면을 하나님이 나를 닦아주더라고요. 이 강대상을 닦으면은 자식의 죄를 닦아줘요. 하나님이 보셔요. 내 질병을 닦아줘요. 이 제단을 닦으면은. 제가 체험을 했어요. 이래서 권사님들이 침노해가지고 절대 강대상 닦는 것을 다른 분한테 뺏기지 않는구나. 뺏어가려면 권사님들 교회에서 싸워요. 목사님 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거 담당인데 내가 이거 뺏길 수 없습니다. 이거 안 닦으면 나는 사명이 없습니다. 나는 이거 닦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고 교회 가보면 강대상이고 의자고 얼마나 반들반들한 줄 몰라요. 내 친구가 자기 동네 교회 봉천동 가자고 해가지고 한번 따라가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발음이 뭔 말 하는 줄 모르겠어요. 근데 성도는 가득 찼어요. 말 잘한다고 부흥이 되는 거야. 아니. 그 목사님이 진실하고 친노에서 진실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진실한 종이기 때문에 말귀를 떠듬떠듬해도 이라고 쫑귀 듣고 다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예배전에 내가 들어가니까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이 강대상하고 의자를 닦아놨는데 얼마나 반들반들한지 막 빛나요. 그래서 저분 침노하고 계시는구나. 침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노해야만이 빼앗아 오는 거예요. 전도에서라도 영혼권 침노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분이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침노해야 됩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 천국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신약교회.
예, 즉 예수님의 구원운동을 말합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천국 백성으로서 힘쓰는 자가 더욱 영광스러운 인격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저기 가면은 직분자고 목사고 법적으로 싸우고 인격을 다 더럽히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하면 당장 공격하고 이렇게 진리도 아닌 것 가지고 공격하고 싸우고 인격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격을 지켜야 돼요. 싸울 수 있는 것도 참아야 되고 비난할 수 있는 것도 비난하지 않고 참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쫓지 않으면은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억울하다고 싸우면은 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통이 오고 뇌경색이 올지라도 우리가 참아야 돼요. 참아야만이 내 인격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인을 얼굴에 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어요. 계시록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새 이름을 얼굴에 이마에 우리가 인격으로 나타내는 것은 침노해야 돼요. 침노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격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침노를 해야만이 천국에 상급이 남아 있어요. 침노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 희생으로, 몸으로, 시간으로, 돈으로, 물질로, 재산으로 침노해서 천국을 얻어버려야 돼요. 세상 썩을 일에 투자하고 아까워하면은 인격이 안 되고 천국에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를 영원토록 비친다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침노에서 복음을 전하고 침노에서 선교하고 침노에서 봉사하고 침노에서 자식을 사랑하고 침노에서 부모 형제를 사랑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상급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옥에 가두리라. 믿는 자를 옥에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도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영광이 남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세례 요한은 침노하라 하겠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침노하지 못해서 봉사하지 못하고 침노하지 못해서 상급이 없고 침노하지 못해서 아버지 면류관을 받지 못합니다.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침노하여서 아버지 봉사로 침노하고 선교로 침노하고 전도로 침노해서 아버지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목사님들에게 뺏기지 않고 우리가 침노하여서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침노하지 않으면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아버지 20만 명이나 되는데 성도들을 사명을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침노할 때 우리에게 상급을 주고 우리에게 인격이 된다고 했사오니 침노하여서 우리에게 줄 영혼들, 우리에게 줄 땅들, 우리에게 줄 상급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진리 찬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보다 세례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한 것도 못 보고 죽은 것도 못 보고 주여 승천한 것도 못 보고 앞으로 재림할 것도 못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한 것을 진리를 통해서 믿고 성령을 받고 또한 이렇게 말세에 되어질 말세 나팔절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하나아버지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배웠사오니 그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침노해서 아버지 영혼을 빼앗아오고 봉사를 빼앗아오고 사명을 빼앗아 우리가 인격이 되고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침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침노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침노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봉사로 침노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로 침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서 우리가 침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잠들어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마귀에게 붙잡혀서 끌려다닙니다. 아버지 침노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침노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침노하여서 아버지 영혼을 데려오게 하옵소서. 침노하여서 내 자식을 사망에서 끌고 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침노하지 않으면은 다른 교회가 다른 목사님이 나의 자식을 나의 형제들을 다 빼앗아 갈 테인데 우리가 침노하여서 빨리 하나님의 전을 채우게 하옵소서. 너희는 들과 산울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라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끌어가서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침노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갖게 하여 주시고 침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상급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